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을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부가 즐겁고 뜨거웠던 이번 수련회 때의 은혜와 감동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행한 죄악된 행동과 생각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에 걸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뜨거웠던 수련회의 열기가 순식간에 식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배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수광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느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세가 그를 칼로 쳐러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 사람 뒷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빼뜨렸네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3일 연속으로 보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또 한 주 만에 만난 친구들은 막 유독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그렇네요. 수련회 어떠셨나요? 네. 그 기도회를 저희가 되게 길게 처음으로 해본 것 같은데 기도회 때 눈 뜨고 한 번씩 보니까 다들 되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 또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 설교는 말씀은 기억나시나요? 네.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인물이 호세아 왕이 나왔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다른 인물이었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셨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봤을 때 그때의 그 북이스라엘이 아이돌의 전성기처럼 그 아이돌을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지금 우리도 아이돌의 전성기 시대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을 봤고요. 오늘은 19장이에요.
같은 시기에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던 아수르의 큰 위협에 남유다가 처했을 당시에 지금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그가 했더라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그런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장군 랍사게라는 인물을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 랍사게가 좀 이름이 특이하죠. 랍사게가 남유다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찾았다. 하지만 그 어떤 신도 우리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와 같은 신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도 우리로 인해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의 그 장군이 와서 하는 말이요.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럼 당연히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히스기야는 제가 방금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하고 있었던 왕이라고 했잖아요. 호세아가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호세아는 그 바로 자기 위에 있던 그 왕을 자신이 죽이고 자신이 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갔지만 그것은 만국의 왕이 된 결과밖에 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로 그냥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그냥 계속 그 현상 유지를 시켰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를 한 왕이라고 평가되는데, 그러한 히스기야 앞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제가 막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막 내 할 일을 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기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뭔가 잘 못했던 거 생각하면 내가 뭐 열심히 안 했었으니까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의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세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면서 되게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을 많이 겪으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 가게에 가서 뭐 일하는 거 도와드리고 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 뭐 진상 손님도 많이 만나보고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의 가게에 새벽에 취객이 그 실외기를 건드려 가지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몇백만 원짜리고, 그리고 그게 떨어짐으로써 그 전기가, 그 실외기 전기는 좀 그 강력한 볼트를 사용하는데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 세콤 같은 거 올려가지고 막 새벽에 이제 가셨고, 뭐 경찰도 와 있었고 막 해서 막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취객 남성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이었대요. 힘들게 이직을 성공해서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첫 출근 날이 막 회식을 하고 막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다가 그렇게 막 정신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사고를 쳐본 적도 처음이래요. 그래서 막 주변에 깽판을 치고 막 다니셨더라고요. 그 CCTV를 보니까 막 건물도 막 건드리고 그러다가
그것까지 실외기까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 가게에 피해를 일으킨 거고 또 그거를 공사를 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가게를 영업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한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은 그날 그게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날 아침에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하고 일단 헤어진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잠언 말씀을 보게 하셨더라고요. 잠언 말씀 중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면책에 대해서.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는 있지만 면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묵상을 하게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어려우셨대요. 당장 그 하루 장사만 못해도 그 피해가 얼마고 그것을 또 고쳐야 되는 비용도 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신가? 그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냥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 이제 드신 거죠. 묵상을 하면서. 근데 어떤 결단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나눠보니까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하셨대요. 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뭐 합의를 위해서 뭔가 뭐 돈을 받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막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당장 우리 가족도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왜 저렇게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만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나 뭐 금전적으로 자꾸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가실까라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종종 해왔는데요. 히스기야의 상황이 약간 그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도 이것을 보면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좀 공감이 됐는데요.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해 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죠.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불평하고 있는 것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방한 교만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가문인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34절에 본 그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읽었던 말씀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모두 송장이 되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의 고향에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와중에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한번 돌이켜 묵상하게 됐는데요. 히스기야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보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을 보좌하고 있던 그 고위 간직에 있는 자들을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고 나와 있는 건데요. 자신은 곧바로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갔고요.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자신을 보좌하는 인물들을 즉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보냈을까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방법을 깨우쳐 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 방법을 타개할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 같아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나 그 호세아의 그 뒤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호세아는 그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기의 주위에 있던 그 관직들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같이 함께 그냥 그 상황을 두고 말씀 앞에 서라고요. 상황만 두고 내가 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불화 아니면 내 친구와의 관계, 나의 약점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자기의 그 삶을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타개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앞에 말씀을 잡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우선되어서 들었고요. 너무 교회 그냥 왔다만 가는 것 같다. 서로 친하게 지내서 서로 놀러도 가고 여기서 시끌벅적하게 예배 시간 전까지 막 떠들고 예배 끝나고도 막 서로 어울려서 놀다가 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어요. 생각이,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예배 자리에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그것을 좀 뛰어넘는 그 과정을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이번에 결단을 한 가지 했죠.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매일 읽어가면서 나의 삶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보자. 조금씩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자 라고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예배에 와서 오늘 나에게 만나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기고 내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을 텐데요,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의 고백이 어제의 그 고백과는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고백도 우리 너무 은혜로웠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뜨거움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 상황을 위한 그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점점 뛰어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을 보며 그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여름 수련회까지 쌓이면요,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바뀌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는 내가 무엇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를 하며 살아간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조금씩이나마 계속해서 만나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시간을 정해서 단 2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우리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비전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고 그 삶을 실천해 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일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인생일지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맛보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다 환영합니다. 네, 좀 말이 막 꼬이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잘 주무셨나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옛날에 그 또라이가 한 명 생각났어요. 저희 반에 되게 무서운 친구가 있어요. 깡패였어요, 얘는. 그래서 뒤에서 막 돈 뺏고 애들 때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얘를 맡아서 제가 같이 반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친구를 제 차에 태우고 집에다 딱 데려다 주는데 접촉사고가 살짝 났어요. 뒤에서 이제 차가 살짝 박아가지고 제 차에 약간의 흠집이 딱 생겼어요. 딱 내릴 때는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 처리하시라고 해야 되나? 근데 딱 보니까 뭐 크게 많이 망가진 건 아니라서 보내드렸어요. 그냥 가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운전 다시 하러 가려고 딱 하는데 이 자식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교사가 그래야지. 순간 내가 이거 만약에 그 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랑 나랑은 이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얘 기억 안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 할 때 순간 나 사실 돈 받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러면서 되게 가슴이 졸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그거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양보하라고, 손해 보라고. 근데 대신 너는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코 그게 손해가 아니다. 대신 너는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랑 계속 같이 할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친구도 계속 우리 반에서 애들 좀 덜 때리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감사했던 생각이 갑자기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리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일 파티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오늘 저기 12시 반에 교사 세미나에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반 모임 함께 할게요.